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와 함께 오늘은 전도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큰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지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진 시련을 당해가면서도 그는 부흥의 불길이 더욱 밝게 타오르도록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전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어느 곳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할 수 있을 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만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을 수행한다는 전략적인 사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요 도시들과 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략하기 위해서요. 전도 여행을 아주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더 집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꿈꾼다, 우리가 부흥을 다시 한번 소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되고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부흥을 꿈꿔왔는데 나의 길과 성령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의 불길을 소망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해 있다면, 어쩌면은 부흥의 불길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도 부흥의 불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전 세대에, 우리의 윗세대에 이렇게 예수의 핍박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예수를 핍박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부흥하지 않았다면,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다니는 사람이 눈치 보이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의 불길을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부흥의 불길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를 하면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길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성령을 힘입어 전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000여 명의 회심하는 역사 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가 떨어져 앉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능력에 받기 위해서 함께와 한 곳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와 한 곳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자 말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자 말하십시오. 모이자 말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말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과 우리는 나라가 틀리고 소속이 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압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되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회개입니다. 부흥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부흥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 죄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죄를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가 죄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거야. 이것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마귀가 덫을 놓은 그곳에서 점점 더 우리와 단절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은요 큰 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4월 첫째 주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엇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오지 마십시오. 함께 와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교회에 모이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자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